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중국 천추장국 시대를 살다간 동양 철학자입니다. 동양 사상가죠. 노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적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책에 나오는 기록들을 근거로 볼 때 노자는 주나라 황실 도서관의 사서였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사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주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종법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쇠퇴해가는 그런 국면에서 노자는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이 윤희라고 하는 관문직이, 국경직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한테 자신의 사상을 구술을 하는데 그게 한 5천 여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는 노자의 도덕경은 이때 노자가 구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저술된 것입니다. 도덕경은 판본에 따라서 백서본, 그 다음에 이 축간본, 통행본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노자 도덕경은 통행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저는 왼쪽에 있는 제 책 그 표지에서 보시듯이 비움의 미학, 비움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도덕경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욕심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문으로 보면 욕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음심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이런 욕심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원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볼 때 욕자는 이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tention이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 의지 이런 것들을 그 원래는 그 욕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욕심은 대단히 건강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배구나 양궁, 높이뛰기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수들이 많은 감동을 전해주었죠. 근데 이런 선수들,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준 이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저희가 발견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겠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건강한 욕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은 그 배구가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죠. 전력에서 열세로 있던 그 일본이나 터키 같은 나라들을 꺾고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은 4강에 진입해서 국민들한테 대단히 많은 그 감동을 줬죠. 이 경기를 지켜보셨겠지만은 김연경 선수는 이 경기 내내 선수들에게 점수가 조금 지고 있을 때도 선수들에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그 의욕을 북돋아줬죠. 중간에 있는 양궁 선수 금메달을 3개 땄지만은 이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결승전에서 슛오프라고 그러죠. 동점에서 마지막 한 발 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슛오프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때 마지막 한 발의 화살을 쏘면서 아마 이 안산 선수도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욕심으로 메달을 딴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높이뛰기 선수가 이 우상혁 선수인데요. 이 사람도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혁 선수가 뛰어넘은 것은 이 바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그 김재덕 선수도 양궁 선수도 메달을 2개 땄죠. 이 사람도 이 선수도 경기 내내 파이팅 파이팅 그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이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파이팅을 외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이 주문을 걸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접을 보러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어.
이번에 분명히 붙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이죠. 이 건강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럼 이 타인을 억누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건강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무랄 필요는 없죠. 노자도 도덕경에서 이런 건강한 욕심을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욕심, 건강한 욕심을 영어로 표현하면 파이팅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순수한 한글로 표현하면은 아자아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 산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건강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정복하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노자도 도덕경 3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승자강 자지자명.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짜 밝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욕심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한자를 욕자를 보시면요. 아까 건강한 욕심에서 보신 그 욕자하고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밑에 마음 심자가 하나 더 붙었죠. 이거는 과도한 욕심, 탐욕, 사리사욕 이런 걸 지칭합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욕심이 바로 이런 욕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재앙도 사실은 인간의 이 지나친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왼쪽 편에 있는 이 동물이 천상갑인데요.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은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천상갑이라고 하는 이게 숙주 역할을 해서 이걸 식용으로 먹은 좀 더 자신이 건강해지겠다. 남들보다 더 건강해지겠다 하는 그런 지나친 탐욕, 욕심 때문에 이런 그 희귀한 동물을 구해서 식용으로 먹었고 그게 사람의 인체 내에서 생물학적인 변이를 일으켜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탐욕들을 노자가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은 이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인데요. 김연경 선수나 안산 선수처럼 건강한 욕심을 가지고 스포츠의 룰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뭔가 편법을 써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욕심들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는 욕심과 욕심의 차이를 보면요. 건강한 욕심은 밑에 마음심자가 없죠.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할 때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욕심에는 마음심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바로 뒤편에 이 마음심자가 나오는데 마음심을 갖다가 하나 또 붙인 거죠. 그래서 저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 마음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저게 또 이제 하나 갖다 붙인 거 이게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를 건강한 욕심,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저 건강한 욕심이고 삶의 군더더기가 낀 상태를 탐욕이라고 할 때 밑에 마음심자가 붙은 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덕경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재도야 여식 최행. 도의 입장에서 말하면 먹다 남은 음식, 최자는 혹최자입니다. 붙은 이렇게 혹이 있죠. 그 군더더기 행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에 필요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먹거리나 그런 행동들 외에 불필요한 그런 군더더기들, 삶의 군더더기들을 노자는 여식최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 가깝지 않다. 도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노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라이프 스타일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할 수 있고, 맥시멀리즘이 노자가 경계하는 그런 저 위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저 욕심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화면의 오른쪽 편의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은 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집이고요, 거실이고요. 밑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많이 경험해 보시겠죠. 뭐 넥타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구두, 신발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뭐 신상이라고 해서 혹은 뭐 철이 지났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혹은 남들이 사니까 나도 하나 사야지 하면서 잔뜩 이렇게 막 사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다 보면은 수납장에 이제 물건이 꽉꽉 채이고 정작 필요할 때 이제 하나씩 찾아서 쓸라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서 이렇게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쯤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만 더 하다가 생기는 그런 여식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이 노자 사상을 짚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노자의 미니멀리즘,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게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볼 때 미니멀리즘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I.C. 스프링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만 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생쥐가 있는데 생쥐가 까치한테 이제 구슬을 하나 선물합니다. 이 그림 위에 있는 그림 왼쪽부터 이렇게 차분히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슬을 선물 받고 보니까 소유에 대한 그런 이제 관념이 생겼습니다. 까치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까치가 하나씩 둘씩 물건들을 수집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둥지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채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둥지가 많이 차다 보니까 생쥐가 경고를 합니다. 야, 그만 스탑.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까치는 하나만 더 하면서 자꾸 이제 물건을 물어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둥지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뚝 부러져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314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저거는 원주율 파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원주율 파이는 0.314 뒤에부터 쭉 무한대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 한없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저 숫자가 314인데, I.C. 스프링맨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도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하나만 더 하고 하는 그런 물건에 대한 욕심들이 탐욕을 낳고 그게 결국은 노자가 말하는 여식최행, 삶의 본질에서 볼 때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그런 혹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초석을 난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된 책이 바로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 아담 스미스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가능하면 시장에 재화를 많이 공급해서 그게 유통이 잘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이 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렇게 이 국가의 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었죠.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가 쓴 더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정치 심리학 책으로 볼 수 있는데 철학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건들은 때로 약간 소용이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는 언제나 없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들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들을 갖고 다니는 피곤한 수고로움에 비하면 그 효용은 미미할 뿐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실생활에서 실제로 필요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그 효용을 따진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말하는 이 워딩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고 하죠. 어떤 뭐 연필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거 다 내 거다, 우리 집의 거다 이런 뭐 소유 개념인데 이 사실은 이 소유한다고 하는 이 의미 자체도 대단히 불투명한 거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물체가 영원히 지속되며 파괴되지 않는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옳은 영원할 거야. 저거 안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에릭 프롬 말에 의하면은 이 책에서 주는 그 메시지에 따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물체를 소유, 지배하는 것은 사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릭 프롬의 이 말이 맞다고 보고,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이 가르침, 미니멀리즘에 대한 가르침도 이런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파란 유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파란 유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그 유리가 다른 색깔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그러니까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광선이 있죠. 그런 색깔들을 갖다가 모두 흡수해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이 유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그 유리가 파란색은 통과시키고 파란색의 파장은 보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색깔은 유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가 방출해내는 것,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파란색의 파장을 버리기 때문에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인간의 존재라는 것도, 우리의 진솔한 본 모습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워낸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욕심과 건강한 욕심과 그렇지 못한 욕심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 한자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건강하지 못한 욕심, 탐욕이라고 할 때 오른쪽 욕심에 보면은 마음심자가 뒤이어서 나오는데 급하게 또 마음심자를 하나 이제 붙이고 있죠. 서두른다는 뜻,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 순리대로 찬찬히 뭐 순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땡겨 쓰려고 하는 그 마음심자가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마음심자를 갖다가 또 붙였죠. 그래서 건강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하고자 할 욕자는 이런 그 밑에 마음심자가 없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또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욕심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그런 욕심이고, 반면에 좀 서두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욕심이 탐욕이라고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64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지행 시효족화. 도덕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 속담이 도덕경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그림이 둘레길이죠. 급하게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천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음속에 찬찬히 차곡차곡 담으면서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참된 이 등산의 묘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을 갖다가 많이 찾죠. 그래서 노자도 이제 그러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리지행 시효족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서두르고 뭔가 바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여유롭게 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 노자가 말하는 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이 8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덕경 전반에 걸쳐서 노자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자신의 가르침을 쭉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 군데군데 이런 메시지가 녹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몇 개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봤는데요. 다즉혹 포일 위천하시, 도덕경 22장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다즉혹, 많으면은 곧 혹은 미혹할 혹자입니다. 그렇죠? 많으면은 미혹해지니 포일위, 하나를 집어서, 그렇죠?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가 제일 간단한 숫자죠. 여기서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걸로 천하식, 식자는 스탠다드라는 뜻이죠. 모본, 표본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많고 복잡한 것을
천하의 표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심플한 걸 천하의 표본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 보시면요. 수유, 영관, 연처, 초연. 아무리 영관은 아름다운 경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연처, 초연. 연자는 제비 연자, 잔치 연자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평안할 영자. 편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초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도덕경 53장에 가면은 대도심이 이민호경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대도, 큰 길이죠. 그러니까 큰 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도는 심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평탄하다는 뜻으로 큰 길은 평탄하다. 그렇지만은 이민 백성들은 사람들은 경자는 첩경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름길 이렇게 큰 길은 평탄한 길을 놔두고 사람들은 굳이 지름길로 가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려고 서두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66장에 보면은 욕선민 피리신 후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백성을 앞서고자 하면은 피리신 후지 그 몸을 반드시 뒤에 두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앞에 가려고 하면 아통아통 막 남을 제치려고 하지 말고 시험시험 뒤에서 자신의 몸을 그 사람 뒤에 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삶에서 스피드를 갖다가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좀 천천히 둘레길 걷듯이 천천히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노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책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월던은 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 콘코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호수 이름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소로가 월던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직접 집을 짓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통나무 집이 있죠. 이 통나무 집을 직접 짓고 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직접 해서 먹으면서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의 컨셉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가서 살면서 자신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일기로 기록했는데 그 일기를 묶은 게 월던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20세기에 나온 대단히 가장 유명한, 가장 소중한 인류의 귀감이 되는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는데 무소유를 강조하는 무소유 사상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법정 스님을 꼽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스님이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입적하실 때 머리맡에 책을 한 권 두고 가셨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불경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법정 스님은 이 월던이라고 하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무소유 철학과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좋아했고 입적하시는 당시에 머리맡에 이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하게 산다는 것, 삶을 이렇게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한 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고 간소하게 줄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불필요한 곳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그만큼 중요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 간소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게 미니멀리즘에 가깝고 이 미니멀리즘이 노자가 말하는 도에 가깝다.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하는 법정 스님이 말하는 그런 무소유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노자가 말하는 도, 미니멀리즘과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자와 함께 노장 사상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음 시간 강의 주제가 장자인데요. 장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피소드인데 장자는 그 33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이제 우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우화 중에 하나인데 중국 어떤 그 곳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위에 그림에 보시듯이
자기 그림자가 너무 시커멓게 이제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도 이제 그림자가 계속 자신을 쫓아오니까 이게 이제 싫으니까 점점 더 걸음을 빨리 해서 막 도망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체력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이 탈진해서 쓰러져 죽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재촉하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나무 그늘 아래 가서 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자로부터 자신이 도망칠 일이 없는 거죠. 나무 그늘 속에 자신을 쉬고 몸을 누이면은, 쉬게 만들면은 그림자도 사라지고 죽을 일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노자가 앞에서 말한 그런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장자는 이런 우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나 장자나 노자 도덕경은 그 운문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 한편의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면서 쭉 81장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한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장자는 그에 비해서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화 형식을 띠고 있죠. 기록된 그 문체는 서로 다르지만은 노자나 장자나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이라는 사람이 쓴 이 논어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별을 베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A라는 농부하고 B라는 농부가 같이 이제 어느 날 밭에서 별을 베고 있었는데 한 농부는 A라는 농부는 열심히 쉬지 않고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냥 배를 뱄습니다. 근데 B라는 농부는 쉬엄쉬엄 중간에 가다가 배를 어느 정도 비웠으면 쉬엄쉬엄 이제 조금씩 쉬어가면서 배를 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벼의 수확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한 A라는 농부의 수확량보다 쉬엄쉬엄 중간에 쉬다가 배를 벤 B라는 농부의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A라는 농부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자네가 더 많은 배를 베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B라는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잠시 쉬는 동안 낫을 갈았다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일을 갖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게 휴식이죠. 그래서 노자도 이러한 쉼의 미학, 쉼이 중요하다고 우리들이 가르쳐. 너무 그냥 열심히 템포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을 담으면서 쉬엄쉬엄 그렇게 사는 삶이 도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게 노자의 얘기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미지의 땅을 탐험할 때 이 도우미 역할을 원주민들이 하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그 3일을 행군하면은 반드시 하루를 휴식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 탐험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조급하고 자신들이 세우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려고 막 서두르지만 이 사람들은 3일 행군하면은 반드시 하루를 휴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오버페이 좀 보너스를 드릴 테니까 좀 빨리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런 원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3일 하고 하루를 쉬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하루를 기다려야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육신도 영혼이 없으면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따라잡을 때까지 하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를 휴식한다. 그래서 이 가르침도, 이 얘기가 주는 가르침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쉼의 미학, 휴식의 미학, 노자가 가르치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노자가 쓴 도덕경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욕속
자, 속욕부달. 속욕부달, 이 속자는 빠를 속자죠. 욕자는 아까 우리가 본 그 욕심, 건강한 욕심할 때, 이 건강한 욕심도 속 서두르면은 좀 더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욕부달, 급히 서두르면 이러지 못한다. 많은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노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로켓 우주선을 발사하는 장면인데 1986년에 발사된 챌린지호라고 하는 게 우주선인데 이 우주선이 발사된 지 73초 만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7명의 이 우주 비행사들, 사람들이 노하우가 풍부한 대단히 뛰어난 이렇게 노련한 그런 우주 항공 비행사들인데 이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다 잃어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서둘렀기 때문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조그마한 링이 하나 빠져가지고 이거 링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건의를 수차례 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 조그마한 링 하나 가지고 우주선이 파괴되지 않는다 하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렀죠. 위에 사람들. 그 나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조그마한 링 고리 하나 때문에 아깝게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고 많은 돈을 들인 공을 들인 이 우주선도 73초 만에 파괴되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덕경 2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기자는 이 기업할 때, 혹은 뭐 기획안을 만들다 할 때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도모할 기자인데 여기서는 까치발 기자로 쓰였습니다. 까치발로 걷는 사람은 분립,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과자 불행, 과자는 이 뛰어넘을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이 허들을 뛰어넘는 저 사람들, 저 선수들처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폭을 크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폭을 크게 해서는 잘 걷지 못한다. 보폭을 크게 하고 까치발을 서는 이유는 뭡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혹은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급하게 가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있으면은 분립과 불행,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 주인공인 바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서 자네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건넌 만큼, 자네가 걸어오는 만큼 그 땅을 자네의 소유로 해주겠네 하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뭐냐 하면은 해가 지기 전에 이 출발선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 얼싸하고 이제 아싸하고 이제 사람이 바홈이 출발을 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욕심이 차올랐습니다. 한 걸음 더 가면 더 많은 땅이 생기기 때문에 한 걸음 더 하다가 결국은 돌아갈 시간,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서쪽에 니역니역 기울 때쯤이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 하고 이제. 근데 그걸 깨달았고 급히 서둘러서 이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급하니까 걸음을 보폭을 크게 합니다. 과자불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욕심이 있는 마음에서 생기는 저 과자, 큰 걸음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노자가. 그래서 체력의 한계 때문에 사람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 소설인데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노자가 앞서 말한 그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고 하는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욕심,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심,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는 노자의 가르침과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다른 전쟁과 평화라든지 무슨 안락
까레리나 이런 책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추려 보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돌스토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삶의 가르침도 노자가 도덕경에서 주는 가르침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을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천천히 속도를 지켜가면서 너무 스피드업 하지 말고 천천히 속도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아까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보폭에 막 너무 욕심이 난다고 너무 큰 걸음을 걷다가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보폭에 맞게 찬찬히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은 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마라톤에서 빨리 가려고 그냥 막 1m 보폭을 갖다가 막 2m 보폭으로 하다 보면 조금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생을 차근차근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이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리지행 시효조카,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덕경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 결이 조금 다른 이제 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위자, 폐지, 집자, 실지라고 하는 구절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고자 하면은 패배하고 집을 집자죠. 집고자 하면은 실지, 그것을 잃는다. 이 문장에서 노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인위적인 책략을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순리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쓴 이 그리스는 조르바라는 책도 대단히 중요한 고전, 아주 잘 알려진 고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노자 도덕경을 해설하면서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책들을 많이 소개해놨는데 노자의 가르침과 너무 비슷비슷하고 감동을 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킨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동명의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데, 나는 어떠하게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지식인인데 그 사회주의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운동,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운동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동체를 꿈꾸는 지식인인데 그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서, 책에 파묻혀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식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크레타라고 하는 바닷가에 이 바에서, 술집에서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하고 주인공하고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자유롭고 편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르바하고 같이 만나서 공동으로 광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서 번 돈을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조르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좀 실패하면 어떠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거 다 내려놓아요. 벼랑에서 밧줄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화자가, 주인공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고, 저처럼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면 원고죠. 그러니까 책 이런 것들을 확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속박하는 그런 지식인의 한계, 굴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고를 다 이제 버려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를 얻는, 마음속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깨를 걸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영화에서 보는 이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위자 폐지 집자 실지. 그렇죠? 인위적인 책략, 사회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뭐 소련이라든지 이런 동구권, 유럽 동구권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장보다는 계획행 그런 인위적인 책략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좋았지만 인위적인 책략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의 순리대로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어드레스 자세라 그러죠. 이렇게 골프채를 갖다 이렇게 잡고 공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하는 자세를 어드레스 자세라 그러죠. 그때 코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힘을 빼라. 어깨 힘 빼라, 힘 빼라 그죠. 그리고 이 타석에 들어선 중간에 있는 타자들, 야구 선수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타격을 할 때 어깨에 힘 빼라, 힘 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축구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공을 차기 전에 다리에 힘을 빼고 차라 그러죠. 다리에 힘을 주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멀리 공을 쳐서 멀리 보내겠다는 욕심, 골인을 시키겠다는 욕심. 그 욕심이 바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옥조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스샷이 나오는 거고 골대 안으로 제대로 공을 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샷, 최고의 타격, 최고의 슛은 위자 폐지 집자 실지. 노자가 말했듯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울 때 최선의 샷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게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삶의 원리에도 노자의 도덕경이 두루두루 이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을 읽다 보면 이 통나무의 그 도가 이러이러한 것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노자가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비유가 통나무의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나무는 현소 포박할 때 이 박자 있죠? 이 박자가 통나무 박자입니다. 왜 도를 이 통나무에 비유했냐면은 통나무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질박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의 인의가 가해지지 않는 그런 조미료 같은 것 말고 음식으로 말하면은 자연에서 주는 그런 그 자연스러움, 소박하고 검소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도에 가장 가깝다고 노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나무에 대단히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또 현소포박, 소박함을 드러내고 통나무를 껴안으라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결국은 소박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자연을 닮아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밑에 나오는 문장은 소사과욕 이런 문자 그대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도덕경에서 그 삶의 지혜로서 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붓글씨로 글씨를 써서 집에다 걸어두고 가훈으로 삼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를 하면서 이 현소포박 소사과욕이라는 문장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서 자신의 글씨를 보면서 혹은 뭐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면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의 그 핵심 메시지가 관점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니멀리즘,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미니멀리즘이 노자가 말하는 도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 책을 서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노자의 도덕경의 챕터, 그러니까 도덕경 12장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미니멀리즘이다. 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도덕경 전반을 쭉 재해석한 게 욕심이 차오를 때 노자를 만나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사인지 목맹, 오음 사인지 일용, 오미 사인지 구상, 치빙 전렵 사인지심 발광, 난득지화 사인지 행방, 시의 성인 위복 불위목, 꼬거피 취차.
오색, 5가지 색깔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귀를 먹게 한다. 그리고 5가지 맛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을 상하게 한다. 상자는 상하게 한다. 치빙전렵, 사인지심, 발광. 치빙은 앞에 말맞자가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을 갖다가 전속력으로 달린다고 할 때 그 치빙이라고 그럽니다. 전렵은 이 사냥이죠.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하는 걸 사냥을 하는 걸 치빙전렵이라고 합니다. 이 치빙전렵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발광 미치게 한다는 거죠. 미치게 만든다. 난득지화, 그래서 구하기 힘든 지화, 물건이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방자는 방자할 방자, 방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복, 배를 위하다. 여기서 배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건강한 욕심, 이런 걸 복이라는 문자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단 불위목,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비본질적인, 앞에 나오는 오색, 오음, 오미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감각기관이죠. 이런 본질적인 게 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 삶의 본질을 위한다는 뜻이고, 불위목, 감각기관이 주는 비본질적인 쾌락에 탐닉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위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피치차는 학자들이 말하는 이 도덕경의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글자를 꼽는 사람, 이 단어를 꼽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죠? 요즘 말.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면은 노자가 인류 최초의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색, 오음, 오미라고 하는 것은 뭐 5가지 색깔, 소리, 맛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은 그 본 속뜻을 짚어보면은 대단히 많은 그런 색깔, 소리,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뭐 이렇게 많은 자질구레하게 많은 잡동사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고 심플하고 소박하게 삶을 사는 게 최선이다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이고, 이 도덕경 12장을 통해서 볼 때 노자는 인류 최초의 미니멀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요즘에 취빙전렵은 이 카레이스에 있죠. 막 자동차 빨리 막 어떤 뭐 길을 가다 보면 막 무릉무릉 하면서 빨리 막 속도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달렸죠. 요즘 자동차를 타고 달리니까.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사이클 자전거 타고 하는 경기 있죠. 서로 빨리 가려고 막 하다 보면 엉켜가지고 막 넘어지고 하는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걸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취빙전렵은 속도에 대한 욕심입니다. 속도에 대한 욕심을 거두고 내려놓고 피우고 차근차근 순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과도한 감각적인 쾌락을 절제하라는 게 노자가 앞서 말씀드린 이 12장에서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구절에 뒤에 보면 난득지화 사인지 행방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만든다. 천상갑이라고 하는 것 저거 되게 구하기 힘든 물건이지 않습니까? 저게 사람의 행동을 방자하게 해서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을 불러왔고, 제가 요즘 즐겨보는 주말 드라마가 이 오케이 광자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 이 세 자매 중에 막내가 광태라는 이름의 막내인데, 그러니까 그 대단히 순수한 이 여성이었는데 건물주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180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 가 돈이 많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막 쇼핑, 뭐 명품 가방 사고, 뭐 옷 사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형제들하고 언니들하고 우애가 좋았는데, 둘째 언니는 가수 지망생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지하 방에서 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위화감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막 돈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난득지화 사인지 행방.
구하기 힘든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방자기, 광태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도 그렇죠.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쭉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말을 실수해서도 그렇지만 행동을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마약은 대단히 구하기 힘든 난득지화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해서 따 보면은 그게 빠지다 보면은 그 행동이 방자하게 되는, 그래서 난득지화 사인지 행방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노자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피취차, 마지막에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고 하는 구절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대재앙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백신 맞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간의 대재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거피취차, 노자가 말하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버려야 될 저 거피란 맥시멀리즘이고 탐욕이고 체험. 그 대신 취해야 할 이것은 미니멀리즘이고 소박함, 비움, 이런 가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 삶의 존재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도덕경 4장에 보면 도충이 용지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충자는 충만하다고 할 때는 가득 채울 충자지만 여기서 쓰인 충자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빌충자입니다. 비어있다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용지, 그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덕경 6장에 보면 또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곡의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래에 있는 왼쪽 편 그림 보면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는 텅텅 비어 있죠. 그렇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이제 계속해서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움에서 텅 빈 골짜기에서 생명의 기운이 분출한다고 해서 곡신불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움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위 현빈, 이를 일러서 현빈이라고 하는 글자도 도덕경 읽다 보면은 대단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인데요. 현자는 금을 현자로 보통 읽죠. 하늘천 따지, 천자문에 보면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루황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현자가 가리키는 우주입니다. 색깔로 말하는 검다, 블랙이라고 할 때 그 금을 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현자가 지칭하는 것은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뭔가 아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 사물의 실체를 얘기할 때 가물가물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금을 현자로 읽기도 하지만은 가물현, 가물가물하다. 멀리 아마득히 멀다고 할 때 가물현자로 이제 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물현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실체, 물리적인 실체가 뭐겠습니까? 우주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는 비어있죠. 텅텅 비어있죠. 그리고 시위 현빈, 가물가물한 빈자를 씁니다. 빈자는 여성 빈자입니다. 이게 빈자가 여성을 지칭하는 빈자인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여성의 자궁이 비어있죠.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탄생합니다. 오른쪽 편에는 아기 그림이 있죠. 그 자궁에서 어린 생명이 태동하는. 그래서 노자는 알기 쉽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비워져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비유들을 드는데 하나는 우주를 지칭하는 현자를 쓰기도 하고, 말씀은 계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빈, 여성 빈자를 써서 여성의 자궁, 텅텅 비은 여성의 자궁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도덕경 11장에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노자 도덕경 하면은 비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노자는 세 가지 사물의 그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퀴통. 그림이 위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바퀴통, 이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 있죠. 그 바퀴에 바퀴살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바퀴통인데 그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릇도 그렇죠? 비어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채울 수 있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움이 존재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릇의 비유를, 그리고 방도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방. 방이 비어 있어야 테레비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소파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채울 수 있는, 채움이 있고 나서 비움이 있는 게 아니라 비움이 있고 나서 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삶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고. 그래서 11장에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쭉 나오죠. 30폭공1곡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는데 당기무,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유차지형, 수레의 쓰임이 있다. 연식이 위기,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데 당기무, 비어있기 때문에 유기지형, 그릇의 쓰임이 있다. 착호유위실, 착자는 굴착기 할 때 그 착자, 뚫는다는 뜻이죠. 호유,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방의 창문을 뚫어서 위실, 방을 만드는데 당기무,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유실지용, 방에 쓰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유지이 위리, 있음이 이롭게 되는 것은 무지이 위용, 없음, 비움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바퀴통과 빈 그릇, 빈 방이라고 하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아주 가까운 실생활에서 보는 이런 알기 쉬운 비유를 노자는 들어서 진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그렇죠. 성경책에 보면 그죠? 아주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뭐 혼인잔치라든지 호롱불 든 뭐 처녀라, 이런 비유, 실생활에서 보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예수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가 말한 천국이 노자가 말한 도하고 뭐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자가 또 하나 비움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삶의 본질, 물건을 비우는 게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도 비움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대요. 천지불인 이 만물의 추구. 추구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지프로 만든 개입니다.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게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쓰였냐 하면은 잔치상이 있죠. 제사상에 이걸 이제 지프로 만든 개 추구를 갖다가 제사를 지낼 때 올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끝나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담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버려진 추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코 툭툭 차버리겠죠.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는 인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추구, 만물을 추구 취급한다. 그러니까 뭐 무심하게 그냥 뭐 성인불인, 성인도 무심하니 이 백성이 추구, 백성을 추구 취급한다. 천지지간은, 하늘과 땅 사이는 기유 탁약호, 탁약이라고 하는 건 아래 그림 있죠. 이게 대장경에 쓰이는 풀무죠. 풀무를 탁약이라 그럽니다. 풀무와 같은 것이다. 풀무는 속에 비어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기를 이렇게 해서 바닥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쓰임이 있는 거죠. 탁약, 풀무라고. 그래서 허이불굴, 비어 있기 때문에 불굴, 다함이 없다. 동이 유출,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이 생성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이 이게 이제 핵심 그 결론인데요. 다은 삭궁 불효 수중, 말이 많으면, 삭자는 이 숫자 할 때 숫자 많다고 하는, 잦다고 하는 잦을 삭자죠. 삭궁, 궁색해지기 쉽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효수종,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만 못하다. 말을 적게 하라. 말의 언어 습관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림살이에만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가 바로 이런 것. 다은사궁 불여수종.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니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이데크라고 하는 이 철학자 이렇게 말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고. 이 말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다은사궁 불여수종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일상화되었죠. 저희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사실 오프라인, 과거 같으면 도서관에 가서 제가 직접 강의를 했을 텐데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콕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위에 보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데 이런 소통일수록 절제된 언어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비대면이라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막 말을 갖다가 많이 한다든지 걸러지지 않은 말을 갖다가 막 내뱉다 보면은 그게 언어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소통을 방해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콕이 일상화된 요즘에는 온라인 소통일수록 절제된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은사궁 불여수종, 언어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 도덕경 9장에 나오는 구절도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이영지 불여기. 이것도 미니멀리즘이라고 비움 하고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졌으면서 영자는 채울 영자입니다. 그걸 더 채우려 하는 것은 불여기이.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최이예지. 최자는 별일 최자. 칼을 갖다가 막 두드려서 재단간에 두드려서 베리는 거 있죠. 그걸 최자. 최이예지. 별이었으면서도 그걸 더 예자는 날카로울 예지. 더 날카롭게 하는 것은 불가장보. 길이 보존할 수 없다. 손이 벨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옥만당 막지는 수.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금원보화가 집안에 가득해도 막지 능수. 그걸 갖다가 능히 지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귀이교 자유기구. 부귀하면서 교만하면은 자유, 스스로에게 남긴다. 뭘 남기느냐? 구자는 허물입니다.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세웠으면 몸을 뒤로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졌으면 더 채우지. 기본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파란 그릇, 최이예지 불가장보.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밑에 금괴가 있는데 저걸 갖다가 사실 보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게 막 노리는 사람들이 금옥만당 막지능수라고 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의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저는 대단히 좋은 행보를 보였다고 보는데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야당이 대단히 취약했었는데 승리를 이끌고 바로 자신이 몸을 물렸죠. 당대표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만두고 딱 공을 이룬 후에 몸을 물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막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아마 이 사람의 역할이 또 있을 거라고. 왜? 공수신퇴 천지도 그런 도를 갖다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죠. 공을 이루었으면 그 공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노자가 가르치면 그것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뒤로 물려라. 비워라. 내려놓으라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열하일기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하라고 하는 중국에서 자신으로 가면서 겪었던 그 기행문인데 이 기행문 속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도 그렇죠. 워낙 두꺼운 책인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기사가 이렇게
돈키호테가 정의의 사도 기사 역할을 하면서 뭐 싸우는 것이 기본적인 스토리지만은 그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얘기들이 담겨 있죠. 에라 일기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많은 에피소드,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 중에서 보물을 훔친 새 도둑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어쨌든 동굴에 가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성공을 자축하면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파티에 술이 필요하니까 동료 한 사람이 술을 사러 갑니다. 근데 술을 사러 간 동료가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독을 탑니다. 그게 가져가죠. 근데 남아있던 동료 두 사람도 욕심이 생긴 거죠. 술을 사러 간 동료를 갖다가 죽여버리면은 보물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반씩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독이 든 이 술을 갖다가 건배를 하죠. 다 죽어버리죠. 세 사람 다 죽고 맙니다. 이것도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이 얘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지영지 불역이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그만두니만 못하다 하는 그 노자 도덕경의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은 말이죠.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 노자와 장자 사상에 가장 해박한 사람입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이라든지 율곡이라든지 이율곡이나 퇴계 이황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유명한 성리학자지만은 조선시대 박지원은 노장 사상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가장 정통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하일기에 담긴 철학적인 기반도 노장 사상, 특히 노자와 장자를 갖다 대단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법정스님 있죠. 법정스님 무소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의 대표적인 사상을 산에는 꽃이 피네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이 책 중에서 산에는 꽃이 피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그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무소유 그러면은 소유가 없다는 뜻이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미니멀리즘이 그 무소유라는 불필요한 거. 하나만 더 하지 말고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무소유 사상이에요. 그리고 오두막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웠더니 심지를 줄여도 자꾸만 불꽃이 올라와 펄럭거린다. 가득 찬 것은 덜 찬 것만 못하다. 이게 이거죠. 지영지 불역이 도덕경에 나오는 거죠. 라고 하는 교훈을 내가 눈앞에서 배우고 있노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법정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지영지 불역이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그만두니만 못하다 하는 노자 도덕경의 사상을 다르게 표현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식초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 편 그림하고 오른쪽 편 그림이 느낌 확 다르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잡동사니들 착딱 하나만 더 하다 보면은 저렇게 되는 게 물론 뭐 저거 극단적인 예이겠지만은 이것도 미니멀 라이프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이런 이제 공간에 산다는 비워져 있으면은 더 충만해 보인다는 게 미니멀리스트들의 한결같은 생각. 비워보면 그걸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남은 음식과 군더더기 행동, 여식 최행을 버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가지지 않는 그런 무소유를 실천하는 게 요즘 말하는 라이프스타일,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노자의 가르침과 똑같고요. 자연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죠. 자연은 뭐 과실도 맺고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바닷속에는 뭐 거북도 있고 뭐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고 미역도 있고 그렇지만 바다가 이건 내가 낳은 거니까 내 소유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죠. 자연은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샀으니까 내 물건이고 내가 사는 집이니까 내 아파트고 이런 이제 소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소유권에 대한 이제 명확한 법률적인 보장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노자의 가르침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그런 무분별한 소유 이것도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 10장에 보면은 생이부류 위이불시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생이 나았지만 불효 이불시 나스되 나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위 이를 이루었지만은 불시 의지할 의지하지 시자인데요.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나스되 소유하지 않고 밑에 그림이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그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야, 네 뭐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뭐가 해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자식을 소유로 생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막 이렇게. 그래서 바등바등 공부시켜서 스카이에 꼭 들어가라 이런 거죠. 스카이 캐슬이 풍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자식이 어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그게 안 되죠. 자식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인간인데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 존재인데 부모의 뜻대로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부모는 낳았기 때문에 내 소유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노자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이부류 위이불시라고 하는 걸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일을 이루되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덕경 20장에 나오는 스카이 하는 게 결국은 이 지식에 대한 과잉 공급, 그죠? 지나친 강조, 학벌사회, 그런 게 주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노자는 절학무, 거꾸로 얘기합니다. 배움을 끊어라.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절학무, 식자우환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서 절학무우,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사라진다 하는 뜻이다. 이것도 마음속에 가득 찬 지식에 대한 욕망을 비워낼 때, 그죠? 그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 보면 광화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벌써 뭐 몇 년 됐네요.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고 이렇게 집회하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대단히 특이한 장면 중에 하나죠. 저기 참석한 시민들, 국민들은 모두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이었죠. 나라가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가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통치하니까 촛불을 들고 나갔죠. 충신입니다. 모두가. 왜 충신이? 나라가 대통령이 올바르게 하고 바른 처신을 하고 국가를 잘 경영하면은 충신이 저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은 부모 자식 간에 뭐 갈등이 없고 부모가 제 역할하고 자식이 제 역할하고 형제지간에 우애가 깊으면은 서로 무슨 뭐 효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 자식 이걸 말하죠. 그래서 가족이 불화하기 때문에 효자가 있고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충신이 있게 된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과는 거꾸로죠. 그죠? 화목한 가정에는 효자가 없고 화평한 국가에는 충신이 없다는 게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무위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도덕경에서 강좌 제목으로 다룬 그 무위, 노자의 무위라고 잡았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무위하게 자연스럽게 두면은 저절로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안녕하고 화평하게 된다. 그러면 굳이 충신도 필요 없고 효자도 필요 없게 된다. 노자는 이렇게 이제 상식을 뒤집는 그런 반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을 네 글자로 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무위자연, 노자 하면 무위자연, 자연을 닮아서 무위하게. 그래서 무위의 반대 유위죠, 그죠? 유의한 책략, 인위적인 뭐 그 책략 이런 거 없이 자연을 닮아서 자연스럽게 무위하게 그냥 내비두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그 철학 생활 지침이라는 거죠.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물이 흘러가듯이, 계곡에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렇게 하라는 게 노자의 주문입니다. 노자는 춘추전국 시대를 살다간 동양 사상가이지만은 그 당시 이 다양한 제후국들이 많았는데 이 제후들에게, 왕들에게 주는 정치적인 사상 메시지가 도덕경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많지만은 이렇게 속을 짚어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이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대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절도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사상이 녹아 있는 구절들인데요. 핵심은 무위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무위로 하라. 도덕경 3장에 보면은 위무위즉 무불치. 무위로 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위자연 사상입니다. 그리고 57장에는 법령 자창 도적 다유. 법령이 자창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많아지면은 도적이 오히려 많아진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여러 가지 법령을 갖다가 촘촘하게 해서 사회적인 안녕을 갖다가 도모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노자는 거꾸로 법이 많으니까 오히려 도덕이 많아져. 무의하게나 자연을 닮아라. 도덕경 60장에는 이런 구절이 치대국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약팽, 마치 팽자는 삶을 팽자입니다. 튀길 평자겠죠. 요리한다. 소선, 작은 생선을 튀기듯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작은 생선을 굽는데 너무 자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굴비 구울 때 자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한두 번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게 좋다는. 그래서 그것도 무의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인위적으로 막 애가 말라가지고 조바심 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렇게 하라. 무위로 다스리라는 게 노자의 주문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 사상으로 그 성군이 된 사람인데요. 세종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종에 대해서는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보면은 노자가 말하는 무위 사상을 세종이 자신의 경영 철학으로 삼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인무령 용인무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허조라고 하는 그 당시 예조 판서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의심이 나면은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꼭 이런 그 자신의 인재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성군으로 우리한테 불려지는데 성군이 된 게 처국이를 발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그렇지만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통치 철학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이다. 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도 잘 아시죠, 그죠? 왼쪽 편에 있는 구글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텅텅 비어 있죠. 사막 같습니다, 그죠? 무의하죠. 무의라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야후의 홈페이지는 너무 복잡하죠. 맥시멀리즘이고 구글은 미니멀리즘. 구글이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던 것은 노자의 미니멀리즘, 무의라고 하는 사상을 기업 경영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고 하는 강의, 세 번째 강의로 잡혀 있는데요. 그 강의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금성 베이징 다녀오시, 요즘 뭐 잘 자유롭게 못 다니죠. 베이징에 가면은 자금성을 가장 먼저 가보지 않습니까? 자금성에 보면은 교태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침전입니다. 황제의 침전인데 거기 보면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저 글자가 무위, 노자에 나오는 이 도덕경에 나와. 이 무위를 중국 황제들도 국가 경영의 철학으로 삼았다는 이 징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물의 대표적인 그 사물로서 노자는 물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이 부재, 처중인지 소오, 고기어도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최고에서는 물을 닳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말아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평화주의 사상이라고 이 구절에서 서로 다투지 않는다.
니께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뭐 내가 많이 가진다 네가 많이 가진다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래서 물을 닮아. 물은 안 다투죠, 그죠? 그러면서도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합니다. 처중인지소, 물이 더럽다고 물이 안 갑니까? 가죠. 그래서 그게 고기어도, 그게 바로 도에 가깝다 하는 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비틀즈의 노래 보면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을 나한테. 내가 힘들어할 때 엄마가 나한테 와서 speaking words of wisdom. 지혜의 말을 나한테 하는 길을 뭐라고 했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애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냥.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기억나시죠? 예. 이 let it be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하고 똑같은 그냥 내입니다. 이 구절이 있는 그 대표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 노자 도덕경의 이 구절이 탁정서청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은 고요하게 좀 가만히 두면 서서히 맑아진다고. 인위적으로 뭘 막 하지 말아야 돼. 가만히 두면은 사람 마음에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도 그렇죠.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모라고 하는 책, 이것도 유명한 고전이죠. 그래서 모모는 이웃지간에 누가 이발사하고 뭐 누구한테 다투면은 모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서로 막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다 싸우죠. 근데 모모는 어떻게 할까?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웃으면서 화해하고 어깨 결고 돌아갑니다. 이 무의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희원자연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23장에 나오는데요. 자연은 말수가 적다. 무의라는 거예요. 무의자연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노자가 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무의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무의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뽐내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현 고명,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부자시 고창,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돋보이고, 부작을 고유공,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있고, 부작은 고장, 스스로 옳다 하지 않기에 오래 간다. 그런 뜻이죠. 도덕경 22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표창장이 탐이 난다고 스스로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스스로 옳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갖다가 자랑하지. 저 자연을 닮아서 자연이 저렇게 첩첩산중이 있지만은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고 자랑하지 않죠. 그래서 부자현 고명, 부자시 고창, 부자벌 고유공, 부작은 고장.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공이 오래간다. 무의하게 이렇게 무의자연 사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라고. 이름도 그렇죠. 이름은 유명해지면 이제 이름이죠. 그죠? 권력을 가지거나 재벌이 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 저게 이름이 스스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스스로 막 뽐내려고 하는 게, 어스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기본적인 생각인데, 노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얻은 후에는 멈추어라. 명역, 기유, 부역, 장지지. 이름을 이미 얻었으면은 부역, 장지지. 이거 제가 좀 잘못 썼네. 장자가 이게 한글이 이게 잘못 이게 없어. 장차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지, 가히, 불태. 그칠 줄 알면 가히, 불태. 가히 위태롭지 않다. 도덕경 32장에 나오는 음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16자를 완등을 한 사람이 산악인, 대단히 유명한 산악인. 이 사람이 16자를 완등하고 나서 스톱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었겠죠. 더 높은 산을 향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나에게 준 한계라고 보고 나는 여기서 멈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모험심이 강한 사람,
하고 도전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또 이제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지만은 엄원길 씨처럼 이렇게 멈출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볼 수 있다. 드라마를 제가 여러 편 소개해 드렸는데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이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 다트 이건 좀 꽤 시간이 흐른 그런 그 드라마인데요. 의학 드라마인데 여기서 김사부로 나온 한석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내 이름을 버린 것이다. 이름을 버리니 자유가 찾아왔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외과 의사인데 수술 성공률 98%입니다. 어마어마한 명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 돌담병원인가요? 그 자그마한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의료, 휴머니즘을 실천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께 도와주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의사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버리니 자유가 찾아왔다. 내가 그게 살다 보니까 가장 잘한 명이라고 하는 성공률 98%를 자랑하는 명이라고 하는 걸 이름을 갖다 꽉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러네. 노자가 명역, 기유, 가의장구 이름을 얻었으면은 이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도덕경의 가르침과 똑같은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김사부는 그 밑에 있는 그 과장이 외과 과장인데 밑에 있는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수술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말 없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이 의사들을 가르칩니다. 노자도 도덕경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언지교 무의지익 천하희급지 말 없는 가르침 무의지익 무의의 이로움은 천하희급지 천하에서 따라올 것이 없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인데요. 말 없는 가르침 이름을 내가 내로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많죠.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김사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말 없는 불언지교를 하라는 게 노자의 가르침 또 다른 무위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족 불욕 가의장구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의장구 가의 오래간다. 스스로 족함을 알면 아무리 재물을 많으면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든 보통 사람들의 욕심은 이제 그러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족함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아. 지족 불욕, 지족 족함을 알면 불욕, 욕을 당하지 아니하니 가히 장구, 가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Now is good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말 그대로 now is good입니다. 도덕경에 보면요. 집금지도 시위도기 해석하자면 지금을 잡는 그 도, 이것이 도에 가깝다고 하는 뜻입니다. 의역하자면 현재에 충실한 것이 도의 노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현재 순간순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그러면서 물건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속도에 대한 욕심 내려놓고 차근차근 차분하게 꾸준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에 가깝다고 하는 게 노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금지도 시위도기. 현재를 잡는 것이 도다. 이것이 도에 가깝다고 하는 프레젠트를 현재라 하는데 그걸 선물에 가장 좋은 선물은 그거죠. 그리고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절인데 이건 장자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노자가 말하는 도와 장자가 말하는 도는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 가르치면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장자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노자가 말하는 무의, 장자가 말하는 무의, 노자가 말하는 도, 장자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상적, 철학적인 배경이나 궤적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자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도행지 이성. 도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다. 도가 무슨 뭐 뚝 하늘에 뚝 떨어져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원리나 교과서 이런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차분차분하게 조금씩 서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게 바로 도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구절을 대입하면 이런 게 되겠죠.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든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쓴다든지 공공장소에 가서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다음에 솔선수범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모여서 작은 실천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도를 만들어 나가요. 그 도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대재앙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행지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